유마경 36번째 시간입니다. 사수부리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그때 수부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문병할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과거 한때 광엄성에 들어가 걸식하며 다닐 때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절을 하고는 저의 바로를 받아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고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자 수부리여, 만약 음식에서 평등한 본성으로서 모든 법에 평등한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법의 평등한 본성으로서 모든 부처의 평등한 본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음식을 먹을만 합니다. 존자 수부리여, 만약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고 갖추고 있지도 않을 수 있다면 유신견을 부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 길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무명과 모든 유해를 없애지 않고 밝은 지혜와 해탈을 일으킬 수 있다면 무간지옥의 평등한 법성으로서 해탈의 평등한 법성에 들어가 벗어남도 없고 얽매임도 없을 수 있다면 이 사제를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면 중생도 아니고 중생의 법을 떠나지도 않는다면 성인도 아니고 성인 아닌 것도 아니라면 비록 모든 법을 성취하나 모든 법이라는 개념을 떠난다면 음식을 먹을만 합니다. 만약 존자 수보리께서 부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법문을 듣지도 않고 스님을 모시지도 않고 저 육사 외도 프라나 카쉬 야파 마칼리 고살라 이지타 케사 캄발린 이 육사 외도를 몇 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저는 발음하기 힘들어서 하여튼 육사 외도가 곧 존자의 스승으로서 그들의 의지하여 출가하여 저 육사 외도가 떨어진 곳에 존자도 떨어진다면 음식을 먹을만 합니다. 만약 존자 수보리께서 온갖 허망한 견해에 떨어져 중도에 이르지 못하고 부처님을 보지도 법을 듣지도 못하는 8가지 장애에 들어가 부처님을 만나거나 법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온갖 더러움과 같아서 깨끗함에서 벗어난다면 만약 모든 중생이 얻은 무쟁을 존자도 얻었으나 그것을 깨끗한 복전이라 부르지 않고 존자에게 음식을 보시한 모든 이가 온갖 악도에 떨어져 존자를 온갖 마귀와 손잡은 이라 여기고 온갖 번뇌를 동반자로 만들고 모든 번뇌의 자성이 곧 존자의 자성이고 모든 중생에 대하여 미워하고 해를 끼칠 생각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든 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완전한 열반의 때가 없다면 만약 이와 같다면 음식을 먹을만 합니다. 이 가섭에서부터 이 걸식 탁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섭 때도 참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었는데 수보리 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수보리 때는 이 밥 먹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수보리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그때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문병할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기억하건대 제가 과거 한때 광엄석에 들어가 걸식하며 다닐 때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는 저의 바로를 받아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고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수불이여. 만약 음식에서 평등한 본성으로서 모든 법의 평등한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법의 평등한 본성으로서 모든 부처의 평등한 본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음식을 먹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에서의 평등한 본성이라고 하고 모든 법의 평등한 본성이라고 하고 모든 부처의 평등한 본성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걸 따로따로 음식에서의 본성, 모든 법의 평등한 본성, 모든 부처의 평등한 본성이라고 하는 걸 따로따로 또 이게 뭐지 하면은 이제 천갈래 만갈래 이제 우리 생각이 가지를 뻗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면 부처의 본성이라고 하든 뭐 음식의 본성이라고 하든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끌려서 이건가 저건가 이거는 뭐고 뭐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러면은 이제 그냥 이 가지가 그냥 온통 뻗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든 뭐 중생의 본성을 얘기하든 부처의 본성을 얘기하든 뭐 열애의 본성을 얘기하든 자기 스스로가 실감한 그냥 이것만 분명하다 그러면은 뭐 가지 뻗을 곳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은 또 그냥 모습으로밖에 분별이 안 될 겁니다. 이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이렇게 저절로 다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에요. 물론 색수상 행식 이 오온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또는 하나하나가 단지 그냥 이 공이라고 이걸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름으로 반야신경에서는 이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도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그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어 우리가. 근데 그 이름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공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공이 뭐냐? 이거 소용없어요. 뭐 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있긴 있는데 없다는 얘기냐 그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전부 말일 뿐이고 그냥 일이에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속지 마세요. 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실감이 되는 이게 있어. 실감이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본성이라고도 하고 뭐 근본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음식의 평등한 본성이다. 모든 법은 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법.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 개별의 본성이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나 똑같아요. 말이 개별이지. 바다에 가서 보시면은 이 개별로 보면은 그냥 파도가 수만의 파도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죠. 근데 그 파도가 물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개별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죠. 모습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생기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물에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고. 물이 없는데 물결이 생기고 사라질 수는 없죠. 그게 색과 공의 관계라니까. 관계라는 말을 쓰는 게 참 희한하긴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그냥. 거기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지. 저 파도가 바다고 바다가 파도다 이러겠지. 바닷물하고 그 파도치는 물결하고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모습이 많고 소리가 많고 내가 경험하는 게 많다 하더라도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 이거를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뭘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내가 하든 밖에서 하든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밖에 무슨 사물이 생겨서 내가 뭐 이렇게 본다고 하든 내가 봐서 사물이 생기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있는 거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기도 하지. 있으니까 본다 이런 말도 있어. 근데 있어서 보든 내가 봐서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둘 나누어서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이게 옳은 거냐 저게 옳은 거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봐서 있든 있어서 봐든 상관이 없다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다 하더라도 그 일이 그냥 일임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게 깨달음이고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이 내가 봐서 있는 거냐 사물이 있어서 내가 보는 거냐 그 자체가 말장난이야. 이거다 저거다 한다 하더라도 말장난이야.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있어서 보든 내가 봐서 있든 이것이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물으면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이거를 보여드리잖아. 지금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로에 담긴 이 음식의 평등한 본성. 그러니까 그 음식이 진짜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평등한 본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음식은 그냥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거다. 그거는 모습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모습으로만. 그 어떤 이 물질 대 물질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배고플 때 먹는 걸 우리가 음식이라고 그러지. 또는 배고파도 먹지 못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고 하고. 근데 그 음식이 배고플 때 먹는 걸 음식이라고 하든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 없는 걸 음식이 아니라고 하든 그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분별이 되는 내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경험해서 아는 그 하나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늘에서 반짝하는 저 밤하늘에 저 별이 금성이냐 화성이냐 목성이냐 달이냐 태양이냐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런 공부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못 깨달았죠. 그 새벽에 별이 아무리 반짝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별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지구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저 별이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몇 년 걸리나 이걸 아는 것도 아니고 왜 저 별이 빛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공부도 아니야. 그냥 티끌 하나가 움직이든 물 한 방울이 떨어지든
이만한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고 있냐, 뭘 보여주고 있냐.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거는 단지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습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경험되는 뭐 정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하셔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컵인데 컵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때서야. 모습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습에서 모습 아님을 보는 거를 우리가 이 견성, 이 성품을 보는 거. 이 성품을 보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이 아님을 보는 걸 깨닫는 거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금강경의 이 가르침이 그때서야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나무가 아니고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아닌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지금 이날 이때까지는 모습을 모습으로 알고 소리를 소리로만 알았지. 모습을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했겠지. 분명히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말장난이라고 했겠지. 근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단지 그냥 이 일일 뿐임이 이렇게 한번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하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묘하게도. 이거 모습을 떠난 세계를 걸어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 조사, 선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깨달은 사람은 중생의 세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중생세계에 산다. 중생세계에 살지만 중생세계에 오염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중생세계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살 겁니까? 그럼 뭐 몸뚱아리를 벗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은 어떻게 중생세계를 떠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죽는다고 떠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도 뭐 법문할 때마다 나오지만은 우리가 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뭐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데 뭐 뭘 가지고 태어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갖추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 어떤 마음이냐 몰라. 그런 거는. 뭐 배우고 익힌다고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알아지는 거냐.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누구나 쓰고 있어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 만유불성. 모든 것에 이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겁니다. 밖을 향해 갈 필요도 없고 갈고 닦아서 이거를 키우고 얻고 뭐 만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기에도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 실상 하나가 다 갖춰져 있고 이미 실현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도가 뭡니까? 나는 왜 이게 체험이 안 됩니까? 하는 그 생각, 그 의문에도
이거 하나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실감을 못 해보면 그냥 의문은 의문이야.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문이야. 그냥. 자기가 이게 실감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는 생각이 생각이고 느낌이 느낌일 뿐이지 어떻게 생각인데 생각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 통하셔야 돼. 그냥 통해야 돼. 그냥 통해야 돼. 이유 없어요. 이유 불문. 그냥 통해야 돼요. 근데 여기 통할 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이 일을 나도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뜻, 그 원. 근데 이걸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뜻만 있지. 해결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뜻, 그 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또 두 번째가 이 가르침이에요. 그 뜻이 있고 이런 가르침을 만났다. 그럼 무조건 거기에서 한번 통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뭘 어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뜻만 가지고 가르치는 이것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였어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그냥 그 뜻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을 뿐이야. 들을 뿐. 네,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어려움이 있죠. 평생을 이 모습은 이런 거고 저 모습은 저런 거고 옳은 거고 그런 거고 이 소리는 뭐 비둘기 소리고 저 소리는 오리 소리고 저건 나를 욕하는 소리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고 이거에 뭐 우리는 그냥 달라붙어 있다고 말도 참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냥 그게 나야, 그냥. 나를 지금 칭찬하는 말이냐, 욕하는 말이냐, 그게 나야, 그냥. 그걸 이제 불교에서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에 너무 그냥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당연히 또 가서 달라붙어 버리고, 저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귀로 들으면 또 가서 달라붙어 버리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누라고 그래요, 누. 우리 누전, 누수 할 때. 그렇게 샌다, 이 말이야. 그냥 보면 보는 대로 가서 세, 들으면 듣는 대로 세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그냥 당연히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벗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점 하나가 어려운 겁니다. 깨달음이 어렵고 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깨달음 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거기에. 그냥 보면 보는 대로 그냥 판단이 되고 평가가 돼버려, 그냥.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겁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생각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제일 빨라요. 정말로 이 빛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워요. 너무 거기에 이렇게 버릇이 돼 있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버려요. 그냥 나도 모르는 새 가버려.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뭔가 이 해찰? 이건 전라도 말인데. 그냥 잠시 해찰하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가 있는 뭐
그 정도보다 더 빠르다니까. 해찰할 필요도 없어. 해찰 안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도 이미 가버렸어. 참, 엠말이 딱 맞아. 한도둑 10명이 못 지킨다고? 절대 못 지켜, 이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의식을 집중하고, 난 절대 안 속아야지. 뭐,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해도 못 지켜요, 못 지켜. 우리 분별망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뭐 부처님의 가피니, 부처님의 유신력이니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가피 유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이 부처님의 힘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지만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 법의 힘이라고 하는 게 본래 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자기가 확인을 못 해보니까 실감을 못 하니까 자꾸 어떤 밖에 또는 특정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러면서 밖을 향해서 그게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을 뿐이지. 그리고 밖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못 도와줍니다. 그냥 밖에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실은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니 그런 거잖아. 다이아몬드 좋은지 다 알아. 근데 내 손아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손에 있어. 밖에 있어. 아니면 어디 뭐 저기 그 뭐지? 유물 막 박물관에 있어. 그럼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가 좋고 깨달음이 좋고 뭐 이 진여 자성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밖에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뭐 어디 유물 전시하는 전시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죽어 있는 거야, 그건. 근데 다행히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거지. 자기가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마음껏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 있대요. 저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 돈 내 산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뭐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다 이 뜻인 것 같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거예요. 여기는 남이 없어. 남의 것도 없어.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야 그게. 존자수불이여. 만약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고 갖추고 있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왜 밥 먹기 힘들다고 그랬냐면 이 첫 번째 뭐 음식에서 평등한 본성이 모든 법의 평등한 본성이고 모든 부처의 평등한 본성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체험하면 이 정도는 알아들을 힘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 체험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기가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지가 배고플 때 엄마 젖무덤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갓난아이가. 배운 적은 없지만. 근데 그 아이가 서서 두 발로 걷거나 뛰거나 지 손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어디서 찾아오거나 구해오거나 이 힘은 없잖아요. 근데 그 힘만 있어도 그 갓난아이는 배고플 때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만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그 정도면. 먹을 자격이 있어요. 왜? 자기도 모르게 배고프면 그냥 엄마 전무점 찾아가. 그걸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건 몰라 우리가. 근데 분명히 태어난 뒤에 우리가 가르쳐 주진 않았어. 또 생각나.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많이 저는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그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서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그 동물들도 동물 나름대로 그 소리로 가르치는 건가? 꼴꼴꼴 하면은 젖 먹어야 돼 이런 말인가? 우리가 못 알아듣나?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 태어나서 어떻게
예, 그 엄마의 이 젖을 찾아서 그걸 빨아먹는지 나는 정말로. 근데 그 신기하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도 태어나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있었겠지. 여기에 통하면 이 정도는 그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저절로 찾아가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부처의 평등한 본성이다. 이런 말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런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밥 먹기가 어려운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큰 거예요.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먹을 걸 찾으러 다녀야 돼. 그때는 좀 힘들죠. 이 부모가 다 해줄 때는 뭐 쉬웠잖아. 그냥 배고프다고만 하면 밥 차려주고 뭐 쉬웠죠. 근데 이제 조금 컸어요. 컸더니 이제 내 힘으로 찾으러 다녀야 돼. 내 힘으로 찾으러 다니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먹을 음식이 있고 못 먹을 음식이 있고 먹을 음식을 찾는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그냥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막 이런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세간에서는 예를 들면 먹을 음식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못 먹을 음식 걸러내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양식에서 우리가 싫어하거나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탐욕, 분노, 어리석음. 하여튼 뭐 불교는 뭐 다른 것도 그러지만 이 셋을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탐진치 이러는 게 좋지. 탐진 이러면은 뭐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이 개정해 이래야 이게 뭐가 딱 들어맞는 것 같거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보통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삼법인이다, 탐진치 삼독이다, 개정의 사막이다. 뭐 이 세 가지를 봐요. 부처를 얘기해도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하고 또 부처를 얘기해도 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탐진치라고 이 셋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꼭 이 세 가지여서 우리가 셋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추구하고, 욕심을 내고, 하여튼, 우리 이제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걸 좀 이 셋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셋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셋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만 얘기하면 됩니다. 왜? 탐진이라고 하는 건 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박지 않다는 뜻인데 박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분별하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셋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실은 그냥 한 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 스스로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단지 확인을 못 해본 거야. 실감을 못 해본 거야. 아직. 이미 부처인데 아직 실감을 못 한 거예요. 이미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말도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못 깨달은 중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누구나 다 부처인데 자기가 희한하게 허망한
이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 자기가 못 깨달은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무명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자기 탓하지 마시고 나는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자기 탓하지 마시고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고 갖추고 있지도 않을 수 있다며. 뭐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없는데 끊기는 뭘 끊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갖춰? 그러니까 이건 갖추고 끊고 뭐 잊고 맺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야.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취하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지. 근데 어리석게도 탐욕을 얘기하고 분노를 얘기하고 어리석음을 얘기하면 탐욕은 이런 거고 분노는 이런 거고 어리석음은 이런 거고 이런 거를 버리고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는 이거를 갖춰야 부처님을 따르는 길이고 불제자다. 그게 어리석은 거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그런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탐욕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어리석음을 만들었으면 이건 싫잖아. 그러면 이거는 버리고 이거 아닌 이거보다 좋은 거 개정의 사막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무명이니까 버리고 개정의 사막이 명이니까 이거를 그러면 또 내가 공부해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탐진치 삼동 만들고 개정의 사막 만들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우리가 죽을 때 탐진치 삼독도 못 가지고 가지만 개정의 사막도 못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간다니까. 올 때처럼.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크게 깨닫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 본래 무일물이라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뭔 말을 합니까? 부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끊는 것도 아니고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얻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끊지도 않고 갖추고 있지도 않을 수 있다면 유신견을 부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 길에 들어갈 수 유신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신견. 이 음차된 말로는 살가야 견이라고 그러는데 살가야. 유신견 살가야라고 그래. 뭐 오견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면 말 그대로 유신 몸이 있다 이런 말이니까 몸이 있다는 견해. 몸이 있다는 견해는 당연히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내 것 또는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이죠. 몸이 있다. 몸이 있다 그러면은 이 몸은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
이 나와 내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몸, 이게 같이 일어나 버립니다. 전부. 그냥 이 우주가 만들어져 버려요. 딱 한 생각이. 티끌 하나라도 있다. 그럼 우주가 같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우주라고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분별을 해서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머리가 또 복잡해질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그러면 이 땅, 바다, 하늘, 이런 건 뭐냐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어. 그것까지 얘기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몸이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내 몸이다, 남의 몸이다, 건강한 몸이다, 병든 몸이다, 늙은 몸이다, 젊은 몸이다 다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냥 자동으로 생겨버려요. 유신견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견을 부수지 않고,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니까, 유신견을 부수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듣고 또 제가 조금, 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통일된 길. 통일된 길이라든지 이런 말을 듣고 통일된 길이 어떤 게 통일된 길인가 이러면 그건 통일된 길이 아닙니다. 제가 말에 속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부술 것도 없고 통일된 길로 나아갈 것도 없는 게 통일된 길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가운데 길이다.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왼쪽 길도 아니고 오른쪽 길도 아니다. 이렇게까지만 그래도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왼쪽 길도 아니고 오른쪽 길도 아니다. 그러면 왼쪽 길로 가도 중도고 오른쪽 길로 가도 중도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서 실감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말로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 느낌, 감정을 조금도 뭐라고 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하던데 없앤다고 그럽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근데 이 생각, 느낌, 감정이 우리를 꼭 괴롭히기만 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를 신나게도 해요. 근데 어쨌든 신나게 하든 괴롭게 하든 무겁게 하든 가볍게 하든 유일하게 자기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기 스스로. 이 자기 스스로를 좋게도 하고 싫게도 할 수 있는 건 우리 생각밖에 없다니까.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거든.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질 않아. 그러니까 생각을 쫓아서 내가 불임을 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이 정해주면 옳은 일이지. 이건 그런 일이야. 그러면 그런 일이지 하면서 그 생각이 정해준 대로 내가 불임을 당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건 중생의 삶이고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 느낌, 감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져. 근데 그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감정에 자기가 불임을 당하지 않는 거야. 불임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필요할 때 생각, 느낌, 감정을 자기가 부리면서 살아요. 이거를 이 불교에서도 수도 없이 경전에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하인 노릇하고 사느냐,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선에서도 물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중생은 뭐냐? 자기가 주인인데 하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 느낌, 감정이 정해준 대로 그걸 막 쫓아다니면서 살아.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이 생각, 느낌, 감정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도구고 무기인 거지. 아, 서울 갈 때, KTX 타고 가야지. 그럼 송정역 가야 되잖아. 그때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 이런 거를.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걸 왜 생각을 없애야 돼? 생각은 없앨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 생각, 느낌, 감정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니까 거기에 불임을 안 당하면 되는 거지. 아, 자기가 주인인데 왜 생각, 느낌, 감정에 자기가 불임을 당하고 살아야 돼. 걔들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떠돌면서 살아야 되냐고. 아, 필요할 때 잘 쓰고 살면 되잖아요. 생각, 느낌, 감정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도 쓰고 살아요. 분별 속에 살면서도. 아,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면은 에어컨 킬 줄 알잖아. 부르면서 사시잖아. 근데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느낌, 어떤 감정, 대부분은 그게 내가 싫어하거나 옳지 않다고 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거에 우리가 불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신견을 부술 필요도 없고 유신견을 없애고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어떤 통일된 길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무명과 모든 유해를 없애지 않고 밝은 지혜와 해탈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무명이라는 얘기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탐진치 3독 할 때 해드렸어요. 사실 무명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깨달은 부처로 태어나서 깨달은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희한하게도 언제 어느 때 뭐 무슨 이유인지 그런 건 모르지만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쉽게 말하면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태어나서 깨달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야. 그냥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그냥 옳고 그름과 싫고 좋음이 가득한 세계야. 어느 순간 그렇게 착각하고 그냥 한순간 착각이면 모르겠는데 그 착각을 현실 사실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희한한 병이죠. 얼마나 희한한 병이면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 이런 착각이라고 하겠습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나는 물을 잃었어. 물이 뭔지 몰라. 이런 착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눈을 뜨나 감으나 물속이고 배고파서 먹을 거 찾으러 다닐 때도 물속이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도 물속이고 물 아닌 거를 물고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물을 잃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우리 인생에서 혁명이 있다 그러면 두 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거 혁명은 기억도 안 나고 뭐 몰라. 전혀 몰라. 근데 그 첫 번째 혁명이 뭐냐? 그 착각. 이 자기 착각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하고 있는 이게 첫 번째 혁명이에요. 두 번째 혁명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지. 벗어나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두 눈 번이 뜨고 꿈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눈 감고 꿈을 꾸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 자기 나름으로는. 근데 꿈꾸고 있어. 그 세월을 그 오랜 동안 어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비로소 그 실체가 우리 분별이라는 실체, 망상이라는 실체, 무명이라는 실체가 한번 그냥 딱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실체가 한번 딱 밝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있다고 착각하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실체가. 무명과 모든 유해를 없애지 않고 밝은 지혜와 해탈을 일으킬 수 있다면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별망상을 뭐 끊거나 버리거나 없애지 않고, 왜냐하면 분별망상 그대로가 그냥 이일이니까, 색 그대로가 이일이고, 수 그대로가 이일이고, 상 그대로가 이일이고, 행 그대로가 이일이고, 식 그대로가 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걸 버릴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단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생겨나고 사라지냐? 이런 의문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이 근본이나 이 어떤 이 영적인 거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에 관심을 또는 그런 의문을 가지신 적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왜 태어나고 왜 죽냐. 하긴 경봉 스님도 뭐 그 질문 때문에 결국은 출가까지 하셨어요. 16살 때인가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슬픔이 무지 컸었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른들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스님들은 그런 걸 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게 이제 통도사죠. 통도사까지 몇 시간을 걸었다고 그러던데 16살 때 걸어가서 뭐 16살 먹은 소년이 뭐 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일단은 스님들이 그걸 안다 그 말만 그냥 듣고 무조건 스님들이 있다고 하는 저를 쫓아간 거지. 근데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그런 건 몰라요. 다행히 이제 거기서 스님을 만난 거예요. 스님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어디서 왔냐, 어찌해서 왔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봉 스님이 의문이 있었던 것은 말은 의문인데 말은 우리가 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경봉 스님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뭐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좋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슬픔이죠. 실은. 그 슬픔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뭐 다른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줘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이상은 자기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유가 괜찮을지 모르겠네. 시련이라는 거 있어요. 시련. 젊을 때, 뭐 꼭 젊을 때만은 아니겠지만, 서로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헤어지면은,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슬프고 힘들 거잖아요. 그때 뭐, 뭐 남녀는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아프겠어요? 헤어짐의 슬픔이잖아. 그 슬픔이 녹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도 절대 상대방의 어떤 이 말만 듣고 그 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거의 답만 찾아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남자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좀 뭐 이런 일이 좀 힘들다. 누군가 그랬을 때, 남자들은 대부분 접근을 그렇게 해요. 그 일을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아. 이렇게 접근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공부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 같은 게 자기도 모르게 생길 텐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인생의 이 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답은 절대 누구 말 들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답은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지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이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은 절대 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이게 마음 공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겁니다. 답은 우리한테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답이 없는데 태어났겠습니까? 답이 없으면 안 태어났겠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답은 스스로 이렇게 찾아간다. 이렇게만이라도 스스로 찾아가는데 그냥 옆에서 함께 이렇게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제시도 하고 절대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의견이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지 마시라고. 인생에서 어떤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표현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답이 뭔지 몰라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공부도. 이미 스스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걸 아직 발견을 못하고 실감을 못했다. 이렇게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는. 이거 자기 스스로 있는 답을 발견하고 실감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고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는 그걸 우리가 도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한테 있는 답을 실감하고 그걸 발견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같이 하는 뭐 이 정도예요. 무간지옥의 평등한 법성으로서 해탈의 평등한 법성에 들어가 벗어남도 없고 얽매임도 없을 수 있다면 지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